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경우에 바울한테 야 걔는 만나서 얘기할 땐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잠언 15장 1절 후반부에 있는 과격한 말이야. 그게 과격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과격한 말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나. 유순한 대답은 누구로부터 나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성령. 유순한 대답은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과격한 말은 나로부터 나와. 근데 그것들이 하나는 분노를 쉬게 하고 하나는 노를 격동시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분노와 노가 상대방의 분노와 상대방의 노 같아.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야. 하나님의 분노. 사람의 분노가 아니에요. 심판 때 받을 분노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말이 바로 그들의 증인이 돼서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말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순함은 스스로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만 자랑하며 자기 스스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사도로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죠.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에게 맡겨.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 티미드하게 보여. 네, 티미하게 보이는 거야. 저 약해 빠진 놈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찾아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 나오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주장하지 않아.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여기 또 나와요. 근데 이때 유순한이라는 단어는 젠틀이야. 젠틀.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젠틀이고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티미드란 말이에요. 예, 젠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데 여기 유모라는 것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는 게 뭐 말이 안 되죠. 엄마를 얘기하는 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해요? 품어줘, 감싸줘, 안아줘. 아들이 어떻게 하든 그냥 꼭 껴안고 그 엄마가 자궁 안에서 아기를 키울 때 애가 태동을 한 다음에 발길질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난리를 치고 설사 송곳 같은 것은 없지만 애들이 송곳으로 찔러도 엄마의 자궁은 아기를 품어주고 있다고 해요. 계속 그걸 맞으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유순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유순이야. 그러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원래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원래 유순한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볼 때 모든 인간의 성품은 과격해. 아까 나와 있던 발언 그쪽에 있는 말이에요. 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조차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생각할 때 옳은가 그른가 기껏해야 자기 몇십 년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감히 판단을 하고 온 우주를 창조한 아버지를 자기의 그 작은 그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작은 것으로 그 지식이라고 몇십 년 깝죽거리며 배운 걸 가지고 뭐 논리가 안 맞대는 등 뭐 이치가 안 맞대는 등 틀리다는 등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줘요. 근데 다 품어주는 건 아니야. 누구를 품어줘요? 자기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아버지가 그 영을 사랑하시는 자들. 뒤집어서 말하면 그 영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무지해서 아직 몰라서 그러는 많은 실수들을 어린아이를 엄마가 품어주듯이 품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품어주는 게 뭐라고? 유순. 그게 유순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순이라고 하는 단어,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핵심적인 몇 가지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순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가 있어도 절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기 의를 아버지의 의에게 맡기고 공의해. 왜냐하면 아버지의 공의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의는 이미 죽었어. 없어. 내 의가 없기 때문에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의를 내세울 것도 없고 내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어요. 내 권리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는데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권리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유순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볼 땐 티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 기뻐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성품이 유순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품이 원래 전혀 유순하지 않고 과격한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유순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젠틀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이게 젠틀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유순한 자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온유예요. 온유. 잠언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유순한 자는 바로 온유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단어를 여기저기 찾다 보면 사실 원어나 번역된 것들을 찾아보면 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곳은 온유라는 번역된 곳이 humble로 영어로 표현된 곳이 있고 그건 겸손이잖아요. 겸손. 겸손과 온유와 그런 단어들이 섞여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아는 그 meek라는 단어가 있어요. M-E-E-K. 그것도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맨 처음에 뭐였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이 온유잖아. 온유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때 온유는 미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온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온유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온유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자, 그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거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기 배우라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야. 온유와 겸손. 지금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 잠언이 뭐에 대한 책이지? 지혜에 대한 책이에요. 지혜. 그죠? 그럼 진정한 지혜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온유와 겸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온유와 겸손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 순서가 틀려. 순서가 거꾸로 해요. 멍에를 먼저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면 그럼 마음이 평해지니까 그럼 그 다음에 좀 생각이 있으면 멍에도 한번 매봐. 이렇게 얘기하고 맨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 배워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먼저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멍에를 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메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지 뭐예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 그게 뭐가 가벼워요? 엄청 무겁지.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거 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무거운 것이 내 안에서는 가볍고 너희에게 가벼운 것이 내 안에서는 무겁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게 나의 멍에를 맨다는 거야. 여기 멍에를 맨다는 건 둘이서 함께 멍에를 매는 거야. 예수님이 혼자 매시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연합을 해서 사람이 되어서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옛날에 내가 죽어. 옛날에 내 생각과 옛날에 내 행동, 옛날에 내가 원했던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죽어. 내 감정이 죽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용해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무거운 것들이 나에겐 더 이상 무겁지가 않아. 내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난 예수를 통해서 멍에를 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볍다, 쉽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는 용해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네가 그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무겁고 수고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 피곤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이제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나의 온유를 배울 수 있다,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정확하게 뭐냐? 그것이 아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0장 1절에서 그 얘기했던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온유의 구조를.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왜 이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지금 겸손으로 내려가시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에게는 권리가 있으셨다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는 권리가 있었으나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자기 엄마가 아기를 품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이 없었고 더욱 중요한 건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선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무조건 순종해서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내가 움직였다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포함된 것이지. 겸손이 포함됐지. 아버지가 겸손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된 존재로 자기를 내려가셨는데 그때 내려가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판단이 없고 에? 자기 권리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를 무조건 순종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온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온유는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했잖아요. 이러므로 지금 2장 8절까지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자기를 낮춘 거고 2장 9절에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해주셨어요? 높여주셨어. 그럼 2장 8절하고 2장 9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온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그 온유에 근거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울의 유순과 같은 거잖아요. 자기 주장 없고 자기 판단 없고 자기 지식에 근거한 자기의 없고 자기 권리 안 내세우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것에 대한 모든 판단과 보상 모든 것들 일체를 누구한테 맡겨?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야. 자기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수든 상이든 뭐든지 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알아서 주세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날 아시니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겸손하게 되셨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된 건 뭐야?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로 죄인의 괴수로 저주받은 존재 밑에까지 내려갔다 이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얄팍한 그런 겸손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내려가셨어. 온유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아까 대하는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하고 바울의 마음의 원형 온유와 겸손의 원형이 표본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온유야. 겸손이고 근데 그 온유가 있으면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노를 잠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뜻이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함께라는 임마누엘의 관계로 영원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겸손의 행위를 실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자신을 높여주신다라는 관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모든 놈들이 다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야 그때 잘할 걸 하는 걸 위에서 쳐다보면서 즐기는 그런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랑은 질적으로 비교하는 것조차도 촌스러운 그 머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미리 말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왕의 포도주, 왕의 술을 따라주는 관원하고 왕의 떡을 드리는 시중하는 관원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때 한 사람 이 술을 드리는 관원은 다시 복직된다고 했고 떡을 시중 듣는 관원은 매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사람 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 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이고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이고 그랬어요. 둘 다 머리가 들린다고. 하나는 진짜 들리는 거고 또 하나는 들려서 매달리기 위해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들어서 매달아 가지고 새의 먹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 새가 쪼아 먹었다고 그랬거든. 요셉의 이야기 보면 그 새가 쪼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어디 나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나와요. 그런 거 일일이 찾진 않고 자 그러면 온유를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온유는 뭐냐? 온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신뢰에 근거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경외가 뭔지 알죠? 경외, 그리고 신뢰에 근거한 침묵의 순종이에요. 침묵의 순종. 침묵의 순종. 그렇게 침묵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온유예요. 온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랑은 차원이 달라. 비교할 수도 없어. 어떻게 잠언을 그렇게 읽어? 그렇게는 쓰레기로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온유하고 그 더러운 냄새나는 인간의 온유하고 이사야서 53장 7절 찾아봐요. 이사야서 53장 7절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러 끌고 올라가야지는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깎아버리고 벌거벗은 존재로 매달리는 그 과정에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왔는데 나를 못 알아봐 이것들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더럽고 더러운 인간들을 아버지가 왜 사랑하셨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놈을 어쨌든 사랑하셔서 나라는 한 존재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빨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판받을 때도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근거에 깔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 온유. 그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그 온유한 마음의 결정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겸손의 행위고 그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예요. 온유. 근데 그 온유한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인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보실 때 기뻐하는 아들로 지금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떨려. 늘.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건지 내 생각에 혹시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듣고 있을까? 이 말이 정말 내 안에 살아 들어와서 아버지가 진짜 이렇게 이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시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완성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실제로 당하신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그 진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온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온유를 우리에게도 선물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유를 너희도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너희도 그 온유를 가지게 되고 바울처럼 바울 봐 얼마나 쉽니? 얼마나 가볍니? 그렇게 쥐어 터지면서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5장의 온유가 왜 온유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진리를 만나서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달으면 그죠?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내 안에 넣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당연히 애통하는 마음이 올 수밖에 없어.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나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내 생각대로 열로 맞추고 저를 맞추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장사에 처먹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걸 들으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거짓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속에 저도 속해서 살았었고. 근데 그런 내 자신을 보면 내가 과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럴 수 없잖아. 당연히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애통이. 그 애통과 함께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내 옛자아를 더 이상 나는 아버지가 진짜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옛자아로 살 수 없습니다. 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이 돼서, 새로운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돼서, 이제 내 생각 없고, 내 판단 없고, 내 지식 없이, 내 주장할 거 있다 하더라도 내 주장할 거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옛날 내 생각으로 따져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꼴 보면 다 개나 소나 다 의인이야, 다. 진리를 모르면 과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늘 있어. 늘 자기는 정의야. 내가 한 거는 그래도 남보단 나아. 나는 그래도 남처럼 나쁜 짓 하진 않았어. 나는 그래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진 않았어. 나는 그래도 그렇게 멍청한 짓은 안 했어.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 늘 보면 나는 빠져있어. 나는 항상 보면 남만 비판해. 남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자아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을 통해서 진짜 내가 정말 나 받을 자격이 없어요라는 그 애통한 마음을 아버지가 기쁘게 보시잖아요. 진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 진짜 영의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옛자아는 물에 빠져 죽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때는 이제 온유한 존재가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아버지한테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거야. 의가 되시는 아버지의 그 진리가 되는 그 진리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래 아들아 세상 돌아가는 꼴 봐라.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너도 눈에 보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온다. 그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랄 거야.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성경은 1.1획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 육의 성경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의 진리를 받아서 선포하는 바로 그 영의 성경, 그 영의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말씀해 성령의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품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보여 남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남들이 날 비판하거나 뭐라고 그러나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것들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물론 괴롭고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막 놀리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우린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폼 재면 그래도 기분은 좋아.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고 그러면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근데 또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걸 좋아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멀어지는데. 아버지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걸 좋아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이거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만 좋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허락한 만큼의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기쁨,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끊어주세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